亲爱的弟兄姐妹们，주의 평안. 가만히 계시네요. 중국 교회 예배드리면 삼자 교회이든 가정교회든 대부분 인도하시는 분이 친아이다弟兄姐妹们 주의 평안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친아이다 弟兄姐妹们 주의 평안.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 그것보다 더 좋은 삶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이게 뭐 가족도 되고 친구도 되고 친척도 되고 또 이웃도 되겠습니다. 친하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하고 평화롭게 살면 그것이 제일 행복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우리가 행복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그건 좀 가사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평안하면 참 좋은데 평안하지 않은 게 뭔지 아십니까? 불편함입니다. 우리는 이제 평화하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이렇게 그런 개념을 많이 생각합니다. 평화하면. 그리고 이제 평안하면 심리적인 걸 이야기하고, 화평하면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화평 이렇게 생각. 화목은 또 가족 간의 관계, 이런 좀 이렇게 어감이 뉘앙스가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만은 영어나 중국어를 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화목이라는 말과 평화라는 말과 화평이라는 말도 다 영어로는 그 peace로 사용합니다. 평화와 화평. 오늘 우리 제목이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우리 한국인의 생각은 화평하니까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 화평은 정치, 경제, 군사뿐 아니라 인간과의 사람과의 관계, 정서적인 면, 더 나아가서 오늘 에베소 2장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이라는 말과 평화라는 말과 화평이라는 말과 평안이라는 말이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우리 이제 한국 사람은 말이 다르고 다르다 보니까 좀 이런 게 있는데요. 오늘 화평에 대해서,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이라는 말은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앞에 있는 문단을 받아서 그러므로라고 했는데, 앞에 있는 내용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이방인이요 육체로는 무할례자였는데, 이제는 여기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여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딱 중간에 매개가 되셔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14절에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고 원수되었던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자기 육체로 허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육체가 무너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또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구약시대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잖아요.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습니다. 최고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선지자의 대강령이고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마태복음 22장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평하게 하시고, 화평이라는 말이 오늘 14절, 15절에 나오고 16절에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십니까? 화면이 적으시네요. 화목하게 안 지내시는 분도 계시는 모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문책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먼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굉장히 죄송스럽죠. 그러니까 화목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실토해야 됩니다. 회개죠.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간다고 할 수가 없죠.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면 참으로 뻔뻔하기 거지없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감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빛이신데 그림자가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의 허물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다 없앴다는 것이죠. 소멸입니다.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렇다는 걸 여러분이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국기를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국기는 대부분 영국, 스위스를 비롯해서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북유럽 여러 국가입니다. 스웨덴, 네덜란드는 아닙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북아일랜드 혹은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다 십자가가 있어. 이 십자가가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하고, 옆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이웃들과 화평하는 것이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게 세계 여러 국기들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나라가 약 제가 정확하게 세어보진 않는데 한 14개국과 15개국가 정도 될 거예요. 제일 많은 거는 가로 3막대, 가로막대가 가로로 세개되어 있는 나라 굉장히 많습니다. 세로로 이렇게 막대가 3개 되어 있는 나라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가로막대든 세로막대든 가로 3개가 색깔이 각각 다른데요. 그 색에 따라서 그 나라 민족마다 의미를 달리 부여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랑과 평화, 정의가 들어가 있어요. 거의 모든 나라가 사랑을 표방하고 평화를 표방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만큼 화평 혹은 이 평화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지향하고 모든 나라가 지향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국가 간의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혹은 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는 또 내전이 또 일어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우리는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화평은 여러분에게 일반적인 한국적인 의감으로서 화평, 단순히 옆에 있는 사람과 화해하고 평화롭게 잘 지내는 의미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을 다 아우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제 화평을 이게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화평을 중국말로 허핑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발음해 보실래요? 허핑. 평화는 거꾸로 하면 핑허 하거든요. 핑허. 고요한 바는 핑안이에라 그러는데, 평안, 아까 주내의 평안은 주 안에서 평안입니다. 평안이니까 허핑이라는 말이요. 이게 화해할 화활하거든요. 서로 화해한다. 평은 평등하게, 평평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화할 평평할 평인데 서로 화해하고 공평하게 화해하고 서로 공평하게 지내자, 이게 평화롭게 지내자, 이게 허핑인데요. 우리가 태평양도 있잖아요. 태평양이 크게 평화로운 거잖아요, 그죠?
퍼시픽 오션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평화. 이게 세계의 모든 언어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평화를 지향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죠. 뭐 모로코나 인도나 파키스탄 여행 가시는 분은 알겠지만 아살라마이쿰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인사인데 다 하나님의 평화가 그런 뜻이잖아요. 샬롬,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거 뭡니까? 이 히브리 말을 본떠서 샬롬이라 하잖아요. 평화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게 평화의 땅입니다. 솔로몬이라는 말도 평화로운 사람, 평화롭다 그런 뜻이고, 참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의 목을 베려고 했던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는데 그 딸 이름이 살로메인데 살로메도 평화, 살로메라는 뜻이 평화라는 뜻이에요. 또 아이러니한 것은요, 우리가 러시아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블라드미르 푸틴이잖아요. 푸틴은 성이고 블라드미르라는 말이 있잖아요. 블라드미르가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뜻이에요. 젤렌스키도 블라드미르 젤렌스키거든요. 젤렌스키 이름인데 젤렌스키도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를 지향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싸우는 이런 참 아이러니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라는 존재는 나라의 영역이든 개인의 영역이든 서로 다투고 경쟁하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유명한 전쟁과 평화, 그 전쟁할 때 쟁이라는 게 서로 다투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쟁하는 거 있잖아요. 서로 이기려고 다투는. 이 우리가 인간의 불가항력,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불가항력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쟁을 이길 수가 없대요. 다시 말하면 경쟁에서 진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경쟁하고자 하는 이 욕구를 이기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경쟁하지 않으면 제일 좋은데 우리가 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은 경쟁하지 않으면 도태되거나 이게 퇴보되잖아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대로, 또 회사를 경영하거나 또 직장인이면 직장인대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심지어 교회마저도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전에 오래전에 한 십수년 전에 한국에 잠깐 나왔는데, 경기도 어느 지역인데 큰 광장 같은 게 신도시인데 광장이 있는데 세 군데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가판대를 해놓고 차도 음료수 있고 전도지를 주는데, 서로 이 세 팀이 각각 다른 교회에서 나왔는데 서로 인사를 안 하는 모습을 봤어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군요. 중국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 만나면 예수 믿습니까? 신 예수마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이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교회 나가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또 그까지는 괜찮은데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어느 교회 나가는지 그렇게 궁금한 모양이래. 중국 사람들 그런 거 전혀 궁금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를 믿습니까?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 감시해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거든요. 우리는 교회 나가시냐? 교회 나간다 하면 어느 교회 나가냐? 더 나아가 어떤 분은 뭐 그런 분이 잘 없긴 합니다만은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참 좋은데 우리 교회 나오시면 좋은데. 그만큼 우리가 경쟁에 놓여 있다는 거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도 경쟁에 이렇게 뛰어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공부도 이왕이면 꼴찌 하시고 성진도 제일 늦게 하시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또 성진이 늦는 것도 좋더군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인교회를 개척할 때 한화그룹에서 한화케미칼이 거기 공장을 세팅할 때 전무부터 시작해서 많이 왔어요. 전무 한 분, 상무 두 분, 또 뭐 부장들 뭐 이런 분들이 상무보도 있더군요. 상무보도 두 분 있고 부장 여러 명 있고 차장, 과장 쭉 많이 있는데, 이 전무님이 교회 나오니까 이 전무의 대기업의 그죠 큰 회사의 전무의 위력이 참 새삼 느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하나그룹의 부회장까지 하고 은퇴하셨는데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금요일, 중국에는 토요일 날 근무 안 하거든요. 금요일 되면 너는 이번 주일 날 뭐 하노? 나는 교회 가려고 하는데 하니까 이 전무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이들 부인까지 다 데리고 교회 나와가지고 덕분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덕을 본지 몰라요. 전무님 한 분이 교회 나오시니까 그 부하 직원들이 웬만하면 다 나오시는 거예요. 아이들. 근데
교회 가면 안 되는 사람도 나와가지고 그렇게 교회 말고 뒤에 그 요아실이 있는데 그 자기 시어머니가 절대로 반대하고 하니까 못 들어가게 하고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부정타니까 안 되고 아이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예배당 옆에 있는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만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찬양대 리더까지 했어요. 세례받고. 참 하나님의 그 섭리는 참 묘하더군요. 그런 방식으로도 교회 오게 하셔가지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나중에 그분이 찬양대 리더까지 했어요. 여기 찬양팀 리더까지 했어요. 참 감사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회사에서도 각각 직급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그 부장 한 8년 차인가 9년 차인가 이래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부장으로 퇴직하는 줄 알았는데 상무가 안 됐는데 나중에서야 이제 진급이 됐어요. 그렇게 늦게 진급이 되니까 더 오래 근무하시더군요. 일찍 진급된 사람은 실제로 곧 퇴직을 해버리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지는 연습을 좀 하시고 손해보는 연습도 하시고 양보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저도 이제 요즘 운전하면 양보하는데 상당히 조금 제법 이제 훈련이 됐어요. 옛날에는 제 앞에 누가 차 가는 걸 못 봤거든요. 젊을 때는요.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 항상 빨리 가고 싶고 이런데 요즘 그런 마음이 거의 없어요. 그래, 다 앞에 가시면 다 앞에 가시라고 막 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하거나 찬송하고 가면 찬송 부르며 가면 정말로 좋아요. 운전할 때 찬송하고 운전할 때 기도하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가끔 어떤 차들은 보면 제 눈에도 보이거든. 너무너무 급하게 가려고 물론 급한 일이 있으시겠죠. 그죠? 저도 이제 운전을 해보니 급하게 가도 5분, 10분 이렇게 1시간, 2시간 가도 한 5분, 10분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목적지 설정해 놓으면 몇 시에 도착한다 하는데 천천히 가나 빨리 가나 그게 5분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특별한 교통의 변수가 없는 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경쟁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참 좋습니다. 지는 연습을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집에서 배우자들 간에도 지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이 남전도의 회원들 제 동생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부인한테 지는 연습 많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집안이 평안합니다. 부인들은 또 남편한테 지는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이기려고 해보십시오. 그런 거 많이 느끼시잖아요. 이겨놓고도 이겼는데 뭔가 개운치 않은 거 있잖아요. 졌는데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아주 기분 좋은 패배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의외로 쏠쏠합니다. 그 재미가. 운전도 해보시면 양보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끼어드는 재미보다도 양보하는 재미가 참 많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이 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거든요. 그 십자가의 정신은 사랑이요, 희생 아닌가요? 그죠? 겸손이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정신 아닙니까? 그런 정신을 우리가 표방하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라 간의 경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번에도 뭐 관세 전쟁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는 WTO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관세 정책이 오랫동안 시행되었는데 지도자가 바뀌고 새로운 법을 만드니 새로운 법으로 우리에게 요청을 하니 우리 같은 약한 나라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이 세상에는 참 공평하지도 않고, 그죠? 아까和平을 설명하다가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요. 화평이란 한자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화평이란 이 말은요. 여기 글자를 한번 보십시오. 화가 그 화의 왼쪽에 있는 변이 무슨 글자인지 아십니까? 이게 벼화자입니다. 벼입니다. 벼. 나락을 말해요. 그 옆에는 입구잖아요. 벼화는 밥을 의미하거든요. 밥을 입으로 서로 공평하게 나누어 먹는 것이 화평인 거예요. 나는 쌀밥 먹고 오늘 교회에서 밥을 먹는데 쌀밥이 목에 잘 넘어가더군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담아주셨는데 그래 조금 이렇게 덜고 먹기는 했습니다만 쌀밥 먹기 얼마나 좋아요.
저희 어릴 때는 정말로 꽁당 보리밥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도 저는 장남이라고 우리 어머니가 저를 특별 대우를 해줬어요. 우리 어머니가 밥을 퍼시면 아버지 밥을 퍼시는데 보리밥하고 쌀밥을 좀 섞어서 아버지 밥 드리고, 그 다음 제가 장남이라고 쌀밥하고 또 보리밥 섞어서 저한테 좀 주시고, 그럼 나머지는 싹 섞어가지고 동생들, 누나들, 엄마하고 다 먹거든요. 그럼 그 밥하고 제 밥하고 비교해보면 여기는 정말로 꽁당 보리밥하고 저는 좀 쌀밥이라요. 참 죄송하기 그지없는데, 쌀밥하고 보리밥하고 보리밥 안 드셔보셨죠? 보리밥 요즘은 도정을 잘해가 보리밥도 잘 미끄럽게 넘어가는데 옛날에는 그걸 하고 그랬거든요. 참 우리가 이 밥을 공평하게 나누어 먹는 것이 화평이다. 평화도 마찬가지. 중국 사람은 화평이라는 말보다 평허라는 말이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평화라는 말보다和平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을 바꿔 말했군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로 밥을 나누어 먹는가, 밥을 공평하게 나누어 먹는가, 그런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저는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세들어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의 집세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면 전기세, 수도세, 이런 세금들을 많이 감면해 주시면 그 세입자가 여러분들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런 분을 종종 뵙거든요. 나는 그래도 집을 가지고 있고 저분은 집이 없어서 세를 사는데 이런 거라도 조금 안 받든지 아니면 많이 감면해 주시든지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빛을 나타내는 거 아닐까요? 그런 작은 것. 그리고 돈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의 형제나 이웃이나 친구의 자녀들 학교 가는데 대학 등록금이 없으면 한 학기 등록금 정도도 한번 대주시면 평생 그 사람은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참된 화평이란 밥을 서로 공평하게 나누어 먹는 것이 화평이다. 이것이 평안이고 이것이 안식입니다. 안식이란 말은요, 편안할 안자에 식자가 무슨 식자인지 아십니까? 호흡식자입니다. 호흡. 편안하게 호흡하면 그게 안식인 거예요. 안식.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는 밥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국가 간이나 기업이나 개인 간이나.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메리칸 퍼스트 하면서 뭡니까?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 아메리카 이러면서 우리가 완전히 지금 시대는 다르지만 정말로 이게 이제 어렵잖아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에서 알 수 있듯이 참 공평하게 나누어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오늘도 저도 점심을 먹는데 저도 줄 서 먹고 싶은데 우리 장로님이 자꾸 여기 앉으시라고 그래 갖다 주셔가지고 받아 먹는데 얼마나 죄송한지 몰랐어요. 다음 주부터 좀 줄 서서 먹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용서하시고 줄 서서 먹고 싶어요. 공평하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인데 목사님 먼저 드시라고 갖다 주시는 것은 정말로 감사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모든 걸 공평하게 나눈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그 화평의 정신, 평화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갔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밖으로 성 밖으로 나가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 하잖아요. 고난의 길이잖아요. 그 길, 그 좁은 골목이라 그래요. 저는 예루살렘에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보면 그 비아 돌로로사가 있다고 그럽니다. 아주 좁은 골목길인데 그 길을 가셨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눔이 없으면 우리 사회는 정말로 피폐해집니다.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짐승과 사람이 다른 차이가 바로 그런 거예요. 보통 이제 하등 동물은 말할 벌레나 곤충이나 이런 하등 동물은 말할 것도 없지만 고등 동물은 다 사지가 있습니다. 사지. 앞다리, 뒷다리가 발이 4개예요.
고등동물. 그리고 몸통이 있고 머리가 있거든요. 근데 고등동물은 다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사람도 짐승처럼 살면 고등동물이나 똑같아요. 자기 음식, 사자나 이런 음식 자기 배고픈데 자기 음식 건드리면 그냥 안 있잖아요. 사람도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짐승이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수 666 짐승이라는 게 그 비스트, 야수잖아요. 짐승. 그 비스트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리면,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면 그게 바로 짐승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짐승 별반 차이 없어요. 여러분이 오랑우탄이나 침팬지 보면 정말 사람 많이 닮았잖아요. 침팬지 담배 피우는 거 보면요, 젓가락으로 김밥 먹는 거 보면 희한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는 데는 다 한 목소리로 일치된 견해거든요.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있고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있고 우리에게 진리가 있잖아요. 진리가 있고 거룩함이 있으면 이웃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냥 단순히 도네이션 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화평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성육신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오늘 교회 안에 예수님의 정신이 많이 희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논할 필요까지 없고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봐도 나누는 삶보다는 자꾸 모으는 삶에 더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래 기도하시면서 평생 먹을 양식을 자꾸 쌓아 놓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 자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 적어도 우리가 오늘 먹을 양식뿐 아니라 내일 먹을 양식도 있고 12월에 먹을 양식도 준비되어 있죠. 내년에 먹을 양식도 준비되어 있죠. 우리가 이렇게 부자예요. 이렇게. 그죠? 오늘 먹을 양식. 오늘 밥하고 반찬이 나왔는데 제가 밥이 있고 국이 있고 김치가 있고 잡채가 있고 여기 또 오이인가 이래 있었는데 제가 밥하고 국하고 다 먹으니까 앞에 세 가지는 싹 다 남은 거예요. 제가 눈이 멀어가지고 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 앞에 두 가지밖에 안 먹고 나중에 앞에 계신 박 장로님께서 제 거 많이 드셨습니다만 저는 일식 일찬주의자거든요. 밥 한 끼에 소금이든 간장이든 국이든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근데 아내가 너무 자꾸 여러 가지 해 주려고 해가지고 제가 조금 곤혹스러울 때가 있는데 우리가 밥 한 그릇 먹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족하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다 못 다 먹는 것, 또 미리 많이 해놓고 못 다 먹고 나만 남는 거 줄 게 아니라 미리 다른 사람 몫을 조금 떼놓고 사는 정신. 그게 우리가 교회에서 연보하는 것도 바로 그런 정신이에요. 연보라는 말이 연보가 연이 기부할 연자예요. 보자는 무슨 보자인지 아십니까? 도울 보자예요. 내가 기부해서 도운다. 그게 연보예요.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그 연보의 정신이 그런 거예요. 우리 헌금이라고 하면 드릴 헌자, 우리의 물질을 드린다 해서 또 헌금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성경은 연보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요, 기부에 인색한 경우가 많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수입이 있잖아요. 수입이 있으면 교회에 11조 여러 가지 헌금하면 교회에 내는 헌금이 상당한 분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달리 또 남는 돈으로 내가 생활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부할 여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교회 교인들이나 유럽 교회 교인들은 정말로 기부를 많이 하는데 대신 교회 연보는 좀 적게 해요.
또 오늘 은혜 받아가지고 나도 이제 교회 연보는 적게 하고 기부를 많이 해야 되구나.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우리가 교회 연보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수입에서 일정한 부분을 떼서 기부하는 그런 정신, 그게 바로 주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떡을 떼일 시대에서도 직접 떼서 한 몸이신 그것도 한 떡인 한 덩어리에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사건도 바로 나눔에서 기적이 일어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좀 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화평을 이루셨는데 우리도 예수님 따라 화평의 사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시고 여러분 배우자는 절대적으로 화목하게 사시고 여러분의 부모님, 자녀, 형제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셔서 화평의 사도로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그분들 확절하게 대하지 않을 거예요. 감사하게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모두 우리의 화평의 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